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많은 능력과 기사, 표적,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송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줄 거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심지어 내가 이 땅에서 5병이여 7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했지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이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2절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빈광과 표적의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물론 그 사람들이 보통 각오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에 보면은,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들과 여기 그들은 누구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왜 상종 안 했는가 하면은, 제가 우리 복음서 나눌 때도 들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딸이 저기 이슬람이 아닌 남자하고 연애하고 이러면은 명예살인하고 막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날로 호적파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들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완전 천하의 나쁜 배신자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심한 핍박이 심한 지역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 끝없이 비참한 고문과 잔혹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상종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인들하고 말 섞다가 만약에 이게 또 유대인들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은 자기도 그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시달릴 수 있으니까 아예 겁나서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13절 끝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칭송하더라. 칭송.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 행동이나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욕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칭송하더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뻑하면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성도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선조들이 처음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술집들이 주일날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평양 그 기생으로 유명한 평양 그 활락가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장사하는 걸 두려워하고 술집도 장사도 안 하고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이 기억이 기록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참 많이 달라요. 이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감당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 흔히 많이 듣는 변명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잘 안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신방 가잖아요. 가면은 아유 나 하나님 오래 믿고 뭐 신의 헌금 생활도 오래 뭐 꼬박꼬박 잘하고 다 했는데 하나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 영영 떠나는 분들이, 그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사역자 돼 보세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눈에 안 띌 뿐이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매주 성도들이 몇 명씩 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떠나고 다 차곡차곡 다 쌓였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도 다 몇백 몇천 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항상 교회 숫자는 뭐 그 비슷한 숫자가 아니면 왜 더 줄어들겠어요? 우리는 맨날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잘 모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변명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뭐 더 나아지는 게 없다, 이런 실망들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도행전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거는 정말로 눈여겨보면서 잘 보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잘 눈여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초대교회가 모든 일들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능력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름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성탄절 다가오면 성탄 행사 준비로 또 교회들이 복작복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은 부활주일 날은 또 아이들 계란 준다고 그렇게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누구 개똥이 데리고 교회 좀 갔다 올게 이러면요,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 데리고 간다고 난리 납니다. 부모가 더 뜯어말려요. 지금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결사 반대해서 못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요새도 나오고 싶어하는, 그 안 믿는 가정인데도 그런 애들이 기특한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요새는 막 부모가 막 미친 듯이 뜯어말리고 막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는 걔 막 나오라고 막 다그친 적도 없는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 막 하면서 막 오만 말을 다 하면서 막 애 꼬셔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좀 누구 개똥에 같이 데려갈게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너 가서 임마 착한 거 좀 배우고 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일반 백성, 일반 그냥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착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전도 열심히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전도잔치 해가지고 막 몇만 원짜리 선물 풀고 막 오만 난리를 다 쳐도 교회 안 오잖아요. 물론 뭐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뭐 가들도 다 뭐 하나님의 이름 덜먹이면서 거짓을 해가지고, 물론
그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예수 믿고 맨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도 맨날 자기 이기적인 목적만 취하다가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없고 성도들이 봐도 아무런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고 오히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실망이 쌓이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전도도 안 되고 지금 어딜 가나 뭐 일부 정말로 깨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몇 교회 빼고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막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이나 이렇게 중소도시는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총회나 이렇게 노회나 할 때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이 문 닫는 교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뭐 이단들 때문에 이랬다 이래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뭐 복 받기 위해서 믿고 뭐 때문에 믿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2절에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15절 16절에도 보면요.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렇게 기적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나 지금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대에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잘 보기가 힘드니까 이 시대에 이제 성령이 이런 시대는 끝났다. 말씀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병 낫고 이런 걸 아예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갈 때가 돼가지고 병을 주셔가 데려가는 것도 그런 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의사도 포기하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들이 홍교회가 매달려서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병원에서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 낫는 경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그 동남아에서 시집온 그 조만한 그런 여자가 그렇게 병명도 모르고 대학병원 좋은 데는 다 다녀봐도 무슨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새카맣게 다 죽어가는데 온 성도들이 그때 막 그렇게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하고 또 남편 되는 분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니까요. 정말 며칠 사이에 나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를. 그리고 저도 당사자한테 제가 허락을 안 맡아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인데도 저도 저 기도하는 저도 솔직히 크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한 건 아닌데 정말로 젊은 부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정신질환 앓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충격이나 사고나 아니면은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이 뇌 쪽에 뭐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뇌질환이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보면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그냥 정신병인 사람은 가서 예배 드려도 그냥 계속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목사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권사님 몇 분들하고 가서 좀 신실한 분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요 죽으려고 그래요. 바닥에 벌벌 기어다녀요.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끝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역사가 예전만 못할까요? 물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는 시대나 시대 상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할 때 그때는 매일이 기적이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이끌어줬고 또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 자기들 농사 지은 게 아니었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고 자 그때 그렇게 광야에서 무슨 뭐 샘이 있고 뭐가 있겠 수도 시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실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물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 가운데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딱 끝난 거예요. 만나도 매출하기도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날로 딱 끝났다고 나옵니다. 왜요? 거기는 그 땅의 소산들을 백성들이 가서 취하면 취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이거나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적들도 볼 수 있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아까지 시대적인 뭐 상황적인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딱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전 성도들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간절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막 방금 전까지 막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 아니 그걸 우리가 만약에 기분이 좋아져도 막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팠는데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차츰차츰 좋아지고 그게 자꾸 잊혀져 가니까 좋아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응답 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할 때는요. 이게 그런 차츰차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죽일 만큼 미워요. 막 나를 이유도 없이 너무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는데 안 맞은 게 안 맞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막 뒤에서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라고 그런 사람 이유도 없이 날 싫어하고 배척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데 나라고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봤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느껴봤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 마음이 저절로 풀어지고 아니란 건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믿는데 크게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간절함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 잘 드려보겠다고 막 정말로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제가 부교육자들도 보면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그제서야 와가지고 세례파 딜딜 끌고 와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자기도 친구 만나러 갈 때 온만 멋을 다 부려고 가는 사람들이 예배 나올 때는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는 예배도 안 나옵니다. 요새는 다 뭐 인터넷으로 큰 교회들 실시간으로 뭐 수요 예배고 금요 심야 예배고 방송으로 다 해주니까 그저 집에 그냥 뭐 속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그 보다가 졸다가 다른 것도 유튜브 보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 예를 들잖아요. 북한 성도들은요, 지금도 예배 드리러 가다가 발각되면은 죽든지 아우짓한건 가도 죽을 때까지 중노동 하다가 인간 취급도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받고 매일 고문받고 구타당하고 여자들 온갖 몹쓸 짓 당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당하다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흔히 안 일어나는 건 내가 믿음이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본,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말씀 열심히 간절히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그 감동들을 해보면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목사가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저 말씀 저는 옛날에 성경책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 막 따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나 그랬는데,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하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소설책, 그 어떤 재밌는 만화책, 드라마, 영화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재밌어가지고 밥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어도 그게 제일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재밌어지겠냐고요, 그 지루하던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뭐 요즘 신신학 한다는 이런 사람들, 신학 교수나 또 그런 목사들처럼 이 시대의 모든 기적을 다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또 너무 이거 학문, 글자 이런 데 신학에만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한시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대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정말로 아니고 성령을 속인다 싶으면요, 지금도 하나님 가차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기적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면서 유튜브나 보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게 어려운 분들 신방 다니고 이럴 때 한 번씩 따라가 보세요.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콧줄 끼고 있는데도 감사하면서 흥얼흥얼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찬송 부르고 그러는 모습들 보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지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함께 기도해가지고 합심해서 벌떡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루해라,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네, 이러는 사람들은 믿음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심어야 거두는데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심는 거 맨날 불평, 원망, 짜증,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맨날 땅에 묻어두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령의 씨앗이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올바른 걸 심고 올바른 걸 거두고 유익한 걸 거두고 그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허구한 날 불평만 하고 허구한 날 감사는 없고 맨날 인생 따분하다,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 신방 다니는 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거 도와드려보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요, 봉사활동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그냥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뭐 소속사나 그런 사람 이름 좀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데 갔다가 정말로 도와줘 보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힘든 사람들 돕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맑게 울고 감사하는 거 보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나, 많이 그런 이야기들 우리 연예인들 일반 텔레비 나와서도 많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로 돌아왔고, 또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전만큼 기적이, 우리가 요새는 기적 잘 못 보잖아요. 그러는 것들 우리가 뭐 시대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만 변명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불과 몇십 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줬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